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한 번 더 따라 청함을 받은 사람.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청함에 관한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청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식일 날 누구를 초대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병자도 거기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칠 거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아시고 물어봐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지금 계획한 걸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니까 뜨끔했겠죠. 대답하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돌려보고 난 다음에 너희는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요. 바리새인들이. 소가 빠져도 건집니다. 근데 왜? 병자는 왜 못 고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잠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함 받은 자리를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내 자리가 어디야? 그리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리가 어디냐 그런 얘기는 이제 상석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내 자리가 어디야? 그리고 자리 다투는 걸 보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높은 자리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를 택하려면은 차라리 낮은 자리를 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더 높은 분이 오면은 당신 자리가 여기 아니까 절로 내려가라 오면 부끄럽게 내려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말석에 그러면 앉아라. 그럼 말석에 앉으면 거기 아니니까 일로 오세요. 그러고 상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은 영광스럽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무릇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은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우리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면 내려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떨어져요. 올라갔다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간 자리는 다 얼마 되지 않아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법만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올라간 자리는 떨어지지도 않는 부작용도 없는 자리가 된다. 오늘 우리는 또 그럼 누굴 높여야 되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상속에다가 내 마음에도 그 왕의 자리에다가 예수님께 모셔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하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뒷방노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대하면 우리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높이면은 우리는 그냥 따라서 높아지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부자들 넉넉한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 갖고 온 겁니다. 한마디로 피가 번쩍하는 사람들이 여기 딱 앉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초대할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왔다가 또 자기도 초대해 갖고 더 잘 대접을 하면 그건 뭐 남는 게 없지 않냐. 근데 그 이웃 가운데는 어려운 일, 내가 이렇게 모셔다가 대접을 해도 다시 갚을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초대해서 섬기면은 의인의 부활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땅에다가 심고 땅에다가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땅에서 심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많은 사람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착한 일을 했으면 왜 누가 목사님이 왜 착한 일 했는데 안 알아주시나,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왜 세상이 다 조용한가,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요. 그거 훌륭하다고 착한 일 했다고 얘기 듣는 순간에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도 상관이 없죠.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만큼만 착한 일 하라고 그러세요. 교회가 얼마나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이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또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냥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만 먹고 살기 바쁘지 착한 일 그다지 관심 없어요. 간혹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매일 우리 뭐 세상에 빛이 되라, 뭐 세상에 소금 되라, 이런 얘기 우리가 들으면서 하니까 안 하면 마음에 좀 찔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그나마 어두운 세상이 밝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잘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 먹고 있다가 아주 그냥 뭐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이나 된 것처럼 얘기해. 하나님 나라에 떡을 막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남이 들으면요 저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해서 저가 하나님 나라에 떡 못 넣은 줄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잘난 척 하느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의시되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참 가당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청함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다. 그것도 막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러면서 그 큰 잔치를 열었는데 청함 받은 사람이 안 와서 그 뭐 길에서 아무나 갖다 자리를 채우고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강권하의 자리를 채웠다. 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청한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 갖다 채운 얘기, 강권에서 채운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청함은 받았는데, 한 번 더요. 청함은 받았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막 크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게 천국의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 우리가 이 천국의 큰 잔치에 지금 앉아서 잔치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천국잔치에서 오라 그러면 예배 빼먹지 말고
열심히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치를 넣어놓고 맨날 오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맨날 바쁘대. 맨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빠도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꼭 해야 될 거고 먼저 하는 겁니다. 일이 항상 바쁘지 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지금 바쁘지 않아 갖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다 바빠. 그런데 이게 지금 예배 드린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게 영광이죠. 뭐 안 불러주셨으면 그럼 이 자리에 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뭐 부르셔서 근데 난 오긴 왔는데 불러서 왔는지 그냥 내 발로 왔는지 난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불러서 오신 거예요. 불러서 오신 거. 그거 뭐 그냥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 자리로 와 있어요. 다 부름받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름받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밭을 샀으니까 뭐 신났겠죠. 뭐 여러분 밭이 없던 사람이 밭 사봐 신나지. 밭을 좀 돌보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못 온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이렇게 막 많아지면 한마디로 막 돈벌이가 잘 되면 교회에 오는 게 자꾸 등한해져요. 그래서 밭 사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소를 5개를 사서 이 소를 좀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해봐야 되겠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벤츠 샀나 보지. 좋은 차 하나 사가지고 이거 한번 몰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못 오겠대.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나 봐. 이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장가 들었는데 못 오지 뭐 장가 들었는데 지금 허니문인데 무슨 어떻게 와? 이해가 되는데 장가 들어서도 와야 되는 겁니다. 뭐 장가 들어도 뭐 매일 뭐 그냥 붙어 살아 떨어져 살아야지. 그래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 다 한결같이 바쁘대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답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즉시 그냥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 따라가고 제자가 됐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멘 그러고 나가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80 아직 안 된 분들은 딴 소리 하지 말아요. 모세는 80세에도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80도 안 돼가지고 지금 80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아직도 아주 짱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모세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 뭐냐면요. 저게 자기들을 먹고 사는 저게 업이에요. 자기들이 평생 저 그물 하나만 가지면은 고기 잡아갖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 메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혹 와갖고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정말 가가지고 보니까 메인 나귀에서 풀어 끌고 올라오니까 주인이 달려왔겠죠. 뭐 누가 달려와요. 왜 남이 나귀를 가져가냐. 주가 쓰시겠다. 얼른 내줘서 그 메인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나귀 새끼 주인처럼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 부르시니까 가서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어법으로 좋은 말로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어요. 무슨 예수님이 장례도 못 치르게 해요. 장례 난 게 아니고 장례 안 났는데 그냥 예수님 너는 날 따라가니까 따라가기 싫은데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부모님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이 하고 막 사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말로 거절할 때 뭐라 다음에 산다는 얘기? 다음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로 거절한 거예요. 다음에 뭐 그러면 또 장사꾼은 막 다음에 팔아준다 그러니까 와고 막 그걸 막 물고 늘어져. 다음에 오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어법으로 거절을 해요. 이 동양적인 어법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날 따라오고 했더니 가서 작별 인사 고문하게. 예수님이 좀 매정하신 것 같아요. 아니 가서 난 이제 예수님 제자 되니까 너희들 이제 잘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이제 그리고 뭐 작별 인사하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 그냥 불렀으면 즉시 앞만 보고 갈 거지. 뭘 두리번 거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아멘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처럼 대답을 잘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른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택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일단 이제 한 단계가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가운데 택하시는 건데 택한다는 얘기는 뽑아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제 뽑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택하심도 받아야 되고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택하시려고 부른 거고 택함 받았으면 쓰시려고 부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그냥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기드온이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 많지도 않아요. 한 32,000명 나왔습니다.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한 32,000명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22,000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물가로 이제 데려가다 한번 물 먹는 시험을 해봤더니 물을 그냥 먹는 시험에 탈락한 사람이 9,700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잘 훈련된 길들여진 사람이 돼야 돼요. 자동차를 샀는데 초보자가 돼가지고 매일 40km로만 여자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 차를 샀는데 매일 40km로만 아주 그런 사람 뒤따라가면 답답해 막 발발발발발 40km 이상은 안 밟아. 그런 차를 예를 들면 운전 좀 잘하는 분이 딱 몰고 고속도로 가면요 지거라고 밟아도 잘 안 나가. 항상 40km 달려가지고 그 차는 40km에 그냥 맞춰졌어. 밟아도 다리 쥐만 나지 속도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차는요 한번 쫙 밟아갖고 길을 들여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군더더기가 떨어지고 길이 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성령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서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대답만 잘해도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답을 잘 안 해요. 대답. 두 번째 말씀은 따라요.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복음 14장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할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해놓고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한결같이 못 온다고 지금 얘기해서, 그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이 바쁘다고 못 온다 하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났어요. 노해가지고 종들 보고 그냥 길이나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종들이 나가가지고 길이나 그냥 뭐 그 골목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가득 그냥 자리를 채웠는데, 아니 그래도 자리를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가 남았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자리가 남았을 때 차지해야 돼요. 청함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 주인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 대신 길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냥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부름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 받은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 예수님의 12제자, 거기다가 또 3제자, 진짜 부럽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 안 불러줬으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기만.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왜? 가룟 유다가 그 좋은 자리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막 갔어요. 막 갔어.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갖고 세웠는데 3가지 기준으로 세웠어요. 3가지. 첫째, 예수님하고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안 됐지만 그냥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이 부른 사람. 그래서 3가지 기준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가운데서 2사람을 뽑아가지고 복수 출전으로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하나님 부르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부르심을 받아야 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마띠아 부름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건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 체험한 사람 가운데, 이 3가지 기준에서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 12제자가 된 거죠. 마띠아가. 12제자에는 가룟 유다가 없어요. 마띠아가.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나한테 온 기회였는데 내가 그거를 그때 놓쳤었구나 그러고 후회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함 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부름 받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급히 부름을 받았어도 예복은 입고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주인이 나가고 이렇게 보면서, 근데 너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그리고 저놈은 그냥 쫓아내라 그래갖고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쫓겨나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그냥 그 청함 받은 사람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부름 받아 올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복을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첼리스트 가운데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저 김지영 선생님처럼 첼로, 저기 첼로에 저게 그런 사람 뭐라 하냐 첼리스트라고 그래. 첼리스트.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렇게 음악을 하다가 눈이 나빠졌어. 그래가지고 악보를 볼 수가 없어. 근데 눈이 나빠서 악보를 못 본다고 음악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보를 못 보니까 이게 뭐 오케스트라나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쿵쿵쿵쿵 가다 자기가 딱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악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첼리스를 했냐면 그냥 전체 오케스트라 대본에 모든 악보를 싹 다 외워버렸어. 그래야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전 단원의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 자기 날 탁 가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지휘자가 못 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이 오페라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는 아무나 지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대원의 모든 악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끊고 막 이게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찾다 보니까 요 토스카니니가 눈이 나빠가지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가 한번 지휘를 해봐.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은 악보를 볼 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지휘를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날로 이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가 됐어요. 그러려고 지휘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눈 나빠서 그냥 악보 다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 오늘 주인의 청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앉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대신 앉게 됐고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들려요. 아직 자리가 남았는데 빈자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남편을 갖다 채우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 앉히시기 바라고 자리가 비었을 때 빨리 앉히세요. 몇 자리 안 남았어요. 그 이단들이 매일 써오는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빨리 자리가 만석되기 전에 빨리 갖다 앉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강권에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22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 깔아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길이나 막 골목에서 사람 갖다 채우는데 자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권에서 데려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앉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강권하는 거를 싫어해. 그런 거 안 해. 참 옛날에는 막 좋은 거 있으면은 막 강권해서 막 같이 이게 나누게 하려고 막 여기 오라고 막 와보라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강권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부드럽게 약하게 이렇게 권하는 거, 뭐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 그것도 안 해. 그것도. 그게 무슨 강권하는 거래.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막 강제로 교육하고 끌고 옵니까? 안 해.
요즘 세대를 닮아갖고 그래. 근데 자녀를요 막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야 되는 거. 뭐라 어디 안 오기는 막. 그래도 안 되면은 돈이라도 줘서 꼬셔라 돼. 일당이라도 줘. 오늘 갔다 오면 일당 줄게 그러고 막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와야 되는 게 강권에 데려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으면야 강권할 게 없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는 강권해야 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러니까 막 강권에서 막 붙잡았다고, 좀 머물렀다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그 누디아를 만났는데 누디아가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 집에 머물러야 된다고, 강권에서 강제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형수가 했던 말입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무슨 소설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곧 형 집행을 해야 되는 사형수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 왜 나한테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나한테 하셨어야지. 왜 그걸 안 가르치셨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조건 그래가 아닙니다. 뭐가 그래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된다고 그래야지. 그 이제 자식들한테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뭐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이 사형수 같이 나중에 왜 어머니가 나한테 그때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냐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자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되는 거는 된다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래만 하면 분별력을 분별을 못해. 아, 이건 안 되는 거지. 교회 안 나가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지. 가르쳐야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뭐가 그래야.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저 울산으로 그 아들이 이제 뭐 발령 나고 조진옥 집사, 전은양 집사가 그 저기 시어머니. 근데 이 시어머니가 교회 올 때 성경책이 그냥 다 떨어져 갖고 막 너덜너덜하는 걸 들고 와요. 내가 그냥 참다가 집사님 그거 좀 바꿔요. 그 성경책이 다 떨어진 성경책 그게 뭡니까? 아주 그냥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들고 와. 그래서 그거 바꾸시라고 새 성경책 사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전은양 집사가 내가 우리 어머니 말을 안 들었잖아요. 교회 가자. 그런데 아주 그냥 교회를 그냥 안 간 게 아니라 아주 속을 썩였던 애더라고. 속을. 예?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해서 안 믿고 속 썩이던 딸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가면서도 믿으라고 그랬겠지. 어느 날 이제 은혜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어머니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낡은 성경책.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니까 이방인의 복음이 열려가지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좀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의 우리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고 부르시는 음성에 잘 순복하여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청함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 몫을 남겨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우리가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 아니에요. 그래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다음에라고 그럴 때 다음에 자녀가 와서 앉을 기회가 있을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거절했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귀하고 위대한 종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